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주 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마귀가 방해하죠. 그 마귀에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와 싸워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반드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그 결과가 선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죠.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이렇게 바꿔 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까? 그거를 세 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요, 돌려 말하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결코 지게끔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둘째,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둘째 이유. 선하게 살아야 악을 이기고 만사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만사형통하기 바라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래서 만사형통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왜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때로는 벽이 앞에 가로막고 때로는 길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 진 결과죠.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세 번째, 그거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만일 우리가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굴복하고 져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우리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 하니라. 우리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선한 싸움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죠. 오늘 본문은요,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그래요. 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봤었죠. 복음을 믿는 거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황하고 헤매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작정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부족한 종이 권면해 드리는 것은 우리 육신이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많은 것이 다른데 선한 행위 자체도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에서 선한 일은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규정과 법을 잘 순순하게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든 가정의 법, 가정의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가정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칙을 잘 진수하는 사람이고,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군대의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요구하는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네, 맞아요. 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 그죠? 규정이 정하는 대로 순종하고 잘한다, 그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선한 일의 기준이, 그죠? 늘 변해요. 네. 늘 변해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삼국시대의 법과 로마 시대의 법과 이 시대의 법이 사실은 달라요. 어떻게 살아야 선한 일이라는 기준이 엄청 다릅니다. 그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죠. 네. 장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민족과 족속에 따라서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여러 개 나라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제가 그 여자들 얼굴에 쓴 거 보고서 저분들이 저를 계속 쓰고 살 건가 아닌가. 네? 그거 써도 할 수 없고 안 써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 본인이 쓰고 있는 게 선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죠. 네? 네. 선한 일은요, 미국에 가도 다르고, 중국에 가도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진리란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선한 일도 진리일진데, 이게 진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때에 따라 다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나 성별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나 선한 일은 항상 선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2000년 전이나 이 세상 지금 현재이나 오늘 21세기에나 다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복음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일의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스탠다드. 네.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우리의 말 진로는요, 바로 이 말씀에 따라 행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이렇게 하려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럼 도대체 선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온통 천지의 선한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가장 정밀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다. 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다. 실생활과 잘 관계되어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립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진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리라.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가능하지 않은 쪽에 자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예.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 중이니까요. 네. 뉴스를 보면요. 많은 사기 사건, 뇌물 횡령, 때로는 폭력 이런 거 반사회적인 일이 벌어지면요. 거기에 꼭 성도들이 껴 있어요. 부끄럽죠. 예. 지금도요. 주일 예배 때 항상 주차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목사님들 광고할 때 보면 주차 문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제일 교회에서 싫은 일이 뭐냐라고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조사를 봤는데 당회 참석하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당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장차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룩할 것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가, 이런 것 다루는 일이 당회 일인데 번번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의도 상하고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파갈리고. 그래서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선한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한마디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윤리예요. 교리와 윤리라는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리, 윤리, 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이라도 하나 이렇게 휘청하면 믿음 전체가 와르르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반사회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숱한 어두운 일 속에 교회 안팎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것은 바로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알아서 그래요. 하나만 집중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낱말할 말은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의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교회를 어떨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역시 교리와 윤리 중의 균형이 아직 정확하게 맺혀져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교리, 윤리가 뭔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리. 첫째, 교리. 교리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가 하고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 중요하죠. 틀이니까. 이걸 잘못 알면요, 이단 사이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에서. 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식이거든요, 지식. 자, 근데 뭘 아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바로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오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휴거와 큰 환난과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마침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오고 하늘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교리의 기본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빗나가는 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소위 우리가 이렇게 장감성 3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좀 교단이나 달라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디나 항상 똑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기본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교리 있지 않습니까? 교리, 지식. 이거 지식입니다, 지식. 네. 이 교리는요, 공부하면 됩니다. 또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요, 이건 신학 박사도 되고요. 신학 그 박사학위 가지고 교수도 됩니다. 네. 그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되겠죠, 다. 그런데 이 지식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죽어있는 지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 교리는 그렇고 윤리는 또 뭐냐? 윤리는요,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지식대로 사는 걸 우리가 윤리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뭐를 열심히 하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그렇다고요. 기독교 윤리, 우리 윤리가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선한 일 하는 게 본질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적인 삶은 교리의 결과예요. 우리 믿음의 종점이에요. 나무와 열매에 비교하면요, 복음은 나무 자체라고 한다면 바로 윤리는 열매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복음의 열매가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가 복음의 본질은 아닌데 열매가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복하지만 또 반복하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선한 일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이다.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윤리 역시 지식과 마찬가지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교리든 윤리든 어쨌든 문제는 성령 하나로 규칙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행실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의 그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사 형통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교리를 할 때도 성령에 의지하고 뭔가 행동할 때도 성령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 말씀 두 개를 붙이고 마침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아래서 그에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